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 좋은 자리를 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맡으라 합니다.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좋은 자리,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좋은 자리 맡으셔야 돼요. 좋은 자리. 우리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함.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교만하기 때문에. 애굽이 교만해요. 교만이 뭐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그냥 뭐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 말씀의 인도 안 받고 내 경험담으로 살아가는 거, 교만이에요. 맞습니까? 그 교만이 떨쳐져야 되는데 그 교만, 애굽은 교만한 자였어요.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자기가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장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가정 통치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나일강 지가 만들었대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스라엘은 또 그 교만한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애굽, 어떤 지팡이죠? 갈대 지팡이 같은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을 처단하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 대상을 미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관심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 미약하게 만드셔요. 나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 주목할 거 아닙니다. 물질 주목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실력 주목하지 않고 내 의 주목하지 않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따라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를 맡으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인을 계속 주고 있음에 감사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기도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되어지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큰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던 인생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를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영이 충만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다 모든 것을 처단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이곳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기도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녁마다 너무 감사해요. 지하서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기도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다 곳곳마다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곳곳마다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신기하게 다 분포돼 있어요. 지하서부터 시작해서 또 4층까지 기도의 소리가 들려와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심에 감사한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지금 이렇게 애굽이라는 갈대 지팡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궁지로 몰아서라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후배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한 후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부할 게 많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꼭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저한테 물었어요. 참 어이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공부도 때가 있대요.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지금 공부할 때래요. 아이고,
말이나 안 하면. 그래서 나중에 목회할 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고 제가 한심해갖고 처음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만약에 그 친구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숨도 쉬지 말고 밥도 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얘기하지만 인간의 존재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오늘 내가 공부하라고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니까요. 그 첫 번째를 안 하면요, 인간이 아무리 그 다음 것들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삶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요.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 다 어그러진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세요. 기도 없이 뭐 공부를 한다, 뭘 한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내 미션들, 내 앞에 놓여진 미션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알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만 사는구나. 근데 그 친구의 논리대로 나가면 그래요. 숨도 안 쉬어야 돼요. 밥도 안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거 안 듣고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은요, 여러분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쓸데없는 데 쓰여요. 왜냐하면 목적이 전도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계속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비교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는 짓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보고 계속 옆에 사람을 보게 되고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어서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옆 사람 보다가 죽어요, 내가. 그리고 죽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죽음의 언어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여요. 우리가 이술에서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 죽입니다. 자책해서. 나 같은 놈은 안 되는구나. 자기를 죽여요.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이 막 분노를 심하게 했을 때 그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다니까요. 독이요, 진짜 이런 어떤 뱀이라든지 이런 독보다 더 강한 10배를 강한 독성이 발견됐다니까요. 전 그걸 보면서도 정말 와, 정말 그럴 수 있구나. 인간 스스로를 죽일 수 있구나.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스스로 죽는다니까. 위에서 막 피가 흐르잖아요. 자기 감정이 못 이기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영의 양식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이 친구랑 하다가 그냥 끝냈어요. 말 안 들어요. 자기는 공부할 때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약 한 달 뒤에 그 친구를 기도실에서 만났어요. 기도실에서 만났다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야, 너 기도 안 한다며. 공부할 때라며.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물었더니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이 뭔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상에 누우셨는데 그냥 이게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조금 쓰러진 다음에 오래 갔나 봐요. 그래서 마비가 돼버리신 거예요. 마비가 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식물인간 같이 되어 있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서 그가 울부짖으러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지금도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어요. 너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외치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다.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요, 목회 현장에 와 보니까 그때 더 기도할 거리라는 걸 더 많이 느껴요. 그때 기도의 훈련을 할 걸. 현장이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치열하죠. 맞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릴만 하죠. 여러분 오늘도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약해져 있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안일해져 있는 내 모습을 봐요. 그리고 사단은 매우 좋아하죠. 됐구나. 얘가 드디어 안일해졌구나.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애굽을 심판하는데 애굽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게
이렇게 표현은 좀 그런데 애굽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애굽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옆에 있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애굽이 강대했기 때문에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애굽을 방패막이 삼고 있었던 나라들을 다 심판한다는, 그들은 애굽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시작.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그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모든 섞인 백성들이라든지 애굽에 지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심판을 받겠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 자, 박스 해놓으세요. 염려 없는 구스 사람.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들은 애굽만 있으면 뭐가 없다고 여기느냐면 염려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이것은 거짓된 염려. 이건 거짓된 평안이에요. 거짓된 평안. 염려가 없다. 애굽 때문에 염려가 없다. 여러분 혹시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염려가 없다. 이거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본 누가복음 12장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가 그죠? 곳간에다 쌓아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영혼 찾으면 저건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라요. 거짓된 평안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저게 잘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않길 바래요. 그거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지혜 큐티를 보면서 느끼는데요. 이런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1년 전에 알고 있었나요? 우리 지혜는 전혀 몰랐을걸. 이 회사의 상황이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잘 나갈 수 있지만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을 지금도 유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뒤집어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고난이 와봤을 때 알아요. 내가 잘 나갈 때 아는 게 아니라 안 나갔을 때 내가 진짜로 재물이 잘 있고 뭐가 잘 나가서 내가 평안을 누렸던 거였구나. 그때 그러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감사했던 거였구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랬다나 저랬다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던 것들도 하나님은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갈대지팡이 의지하지 맙시다. 오늘도 있다가도 없게 되는 물질 의지하지 맙시다. 오늘도 잘 나가는 그 인생 의지하지 말고 그냥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지만 기도에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부족함을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인생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가 진짜 경거망동했구나. 내가 너무나 섣불리 살았구나. 정말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높아질수록 뭔가 잘 나갈수록 뭔가 자리가 맡겨질수록 사명이 있을수록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중요한 사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때가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때에 맞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정말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경거망동하게 갈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해서 내 부족함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했네요. 이렇게 잘못했네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부족함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족함만 알아도 인생은 정말 열립니다. 내 부족함을 몰라서 문제예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자신을 왜 이렇게 모를까 이럴 때 있죠. 근데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맞죠?
저 사람의 부족이 아니라 나의 부족도 몰라서 문제인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내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를 늘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부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도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모르니까요. 근데 부족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 받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부족한데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짧게 가지면 안 돼요. 부족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마음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떤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함도 빨리 느끼고 긍휼 준비도 빨리 하고 빨리 응답받고 가셔서 막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그냥 대충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할 때 너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너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전심을 다할 수 있으려면 내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제가 오늘 하루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조금 잘 나간다고 그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흠이 분명히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시인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채우신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얘기 들으면 또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때를 엄청 묻어오는 영혼들이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직장에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자면 그들은 내 잡아먹혀요. 내가 눌려버린다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진짜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 부르짖으셔야 돼. 여러분,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파워가 생기고, 그 파워로 그들에게 정말 그 세상의 때를 묻은 사람들에게 강팍한 심령에 안수하여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자리를 다 맡으셨습니다.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여러분 감격을 좀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상에 나가는 순간 내가 악어가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에 강팍한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걸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파워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열릴 만큼의 영적인 파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좀 더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